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사람에겐 순수함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지혜만 있고 순수함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순수함과 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어린 사무엘은 거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훈련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동시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된 지혜, 훈련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이것은 듣는 훈련의 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안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만 바르게 하여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받으니까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다가도 좀 내가 받기가 힘들거나 어려운 말씀은 인간적인 말로 치부어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이 된 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하나의 어떤 도피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어제 잠깐 봤지만 사울왕은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때는 어떤 선지자를 통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주의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판단과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도 비판해서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서운한 마음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 또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 불평한 게 하나님께 한 거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모든 처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준비한 가운데 정성을 다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일찍 나가 기도로 사모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정말 이 예배 일찍 나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러분 이거를 밭가리를 쟁기로 갈지 않으면은 여러분 떨어져도 딱딱한 마음밭, 그 딱딱한 땅에 씨가 열매 맺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전에 기도로 간절히 이 말씀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주의 앞에 나올 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막 기뻐해요. 그냥 그 얼굴이 벌써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냥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배 때 보면 얼굴이 죽어 있는 얼굴도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이렇게 볼 때 어떤 때 막 살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졸고 얼굴이 죽어 있고, 이건 벌써 왜 그러냐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아이들 같은 거는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때 와도 기쁨과 생기가 없고 얼굴이 죽어 있고, 이러니 예배 들어도 변화가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 이런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간절해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아이들도 계속 예배 나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신앙도 영적인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됩니다. 예배드린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예배드린 자세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신앙 상태, 인격의 상태구나,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드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겠구나, 앞길이 열리겠구나. 그건 너무 보면 기뻐요. 목사님이 돼요. 근데 예배만 오면 졸아. 그냥 딴 생각해. 집중을 안 해. 사모하지 않아. 얼굴도 죽어 있어. 이런 사람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참,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을 이제 깨우는 영향력을 키우셔야 돼요. 성도들과 새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은 잠자려고 잠자리 들었어요. 잠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잠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잠을 자려고 누울 때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간절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찾아가 만나주십시오. 제 유혹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또 어떨 때는 이 잠자리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벌떡 일어나서 또 성령께서 주신 영감으로 막 설교 말씀 막 준비합니다. 이럴 때들이 있어요. 로빈슨 목사님이 캐나다 몬트리올 내셔널 노선 기차역에서 저명한 영국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을 맞이하러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퍼시픽 노선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셔널 노선역 대신에 퍼시픽 노선역으로 갔습니다. 로빈스 목사님이 퍼시픽역으로 이제 가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마이어 목사님이 눈에 띈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 여기 왜 오셨는가? 이분이 실수로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로빈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몬트리올에서 로빈스 목사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자기 잘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빈스 목사님에게 이제 마이어 목사님이 잘못 내린 그 역으로 가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저자 조이 도울슨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조깅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경비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을 전도하여라. 그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하다가 말고 그분에게 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하여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거부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음성을 거부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왕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이 사람을 축복하여 하라. 이 사람 불쌍히 여기 이런 마음들을 주세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어디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 영혼을,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지병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지병을 물리치는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잡혀 도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과 역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샘을 주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그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차를 몰고 이제 운전하고 있을 때 많은 깊은 연단 속에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또 주님의 그런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세미한 음성에 감사해서 정말 줄줄 눈물 흘리면서 그 감사 찬양하면서 운전하는 기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버스 안에 있던 차 안에 있던 집안에서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사랑합시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깨어서 간절히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